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쪽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중고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중고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하절을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그레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소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낭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중고개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서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분향단, 생명의 속전, 물두멍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설명할 때 가장 안쪽의 중심부터 시작하여서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먼저 성소의 핵심인 법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는 그보다 약간 바깥쪽에 위치한 분향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궤와 분향단은 휘장 하나로 구분이 되는데 휘장 안쪽은 지성소로 법궤가 있고 휘장 바깥쪽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두 요소는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분향단은 분향을 제단으로 불리기도 하며 이것은 바깥쪽에 있는 번제단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번제단이 짐승을 태우는 곳이라면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조각목에 놋을 입혔지만 분향단은 같은 나무지만 그 위에 금을 입혀서 더욱더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후반부 22절에서 33절을 또 보게 되면 향유 제조법이 나오고 34절에서 38절에는 향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막 전체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었음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이러한 향기의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 즉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부나 영화부 앱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감각들은 우리가 영적 세계와 연결되도록 돕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의 중요성을 이 맥락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미각으로 빵과 포도주를 맛보고 또 촉각으로 그것들을 만지며 후각으로 포도주의 향을 맡습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경험들이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그분께 나아가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향단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향을 성도들의 기도로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상징적인 요소가 신약에서 해석이 되게 되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금 대접을 들고 나오는데 이 대접에 담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향단이 금으로 덮여 있는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도 향을 성도들의 기도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휘장을 사이에 두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휘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는 마치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금으로 싸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향단 역시 채에 깨어서 운반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분향단은 처음부터 순금으로 만들지 않고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을 입혀서 두르게 그것을 싸게 한 것입니까? 번제단도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 나서 놋으로 쌌습니다. 이것은 이동성을 고려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나무로 기본 구조를 만들고 번제단은 놋으로, 분향단은 금으로 싸서 무게를 줄이면서도 그 중요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배려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을 한 분향단의 위치를 정확히 묘사하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와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고 기도하여 나오라 내가 내 기도를 들으리라 라는 이 약속을 성막의 설계 안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막 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또 하루를 마치는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 의무가 아니라 영적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약속하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루의 계획과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매일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의 경험을 이루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향을 사르는 또 다른 시기는 등불을 손질할 때입니다. 평소에 구조를 보게 되면 분향단 옆에 촛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이 배치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조명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이 둘 사이에 위치하면서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둘러싸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라고도 불리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로 성령님의 도우심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살아 있어야 하며 하루의 시작과 또 하루의 마친 그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분향단을 위해서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분향단도 내 모퉁이에 뿔이 있었고 이 뿔 위에 속죄제의 피를 발라 정결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의식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올바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가 있고 때로는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정작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자동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향기로운 향과 같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기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가 내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이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둘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제인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